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공자의 단전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단이라 하는 것은 고는 강상이 유하라에서 우리는 앞에의 주자주에서 봤듯이 궤체로 보느냐 아니면 궤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궤체로 보면 강께는 위에 있고 손께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궤변을 보면 모두 다 양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일에 비춰보면 뭔 뜻이 되느냐? 강은 위에 있고 유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임금은 교만하게 위에 있고 신하는 아래에서 아첨한 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여자가 위에 있는 남자를 현혹한 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녀가 소남에게 몸을 낮추는 것이, 몸을 낮출 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이것이 궤가 만들어진 연육이고, 손이 지하고, 손이 지라고 하는 것이 좋게 보면은 좋은데 아랫사람들은 그저 신종렬하고, 이게 손자 뜻입니다. 신하는 그저 임금 하는 대로 따라서 좋아하고, 이 말이 종렬 그러잖아요. 종렬. 신하는 종렬하고, 신하는 그저 임금이 하는 일이라면 따라서 좋아해버리고, 그칠 주자는 뭡니까? 임금은 태만해갖고 해야 할 일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 고가 생긴 거예요. 이게 고라는 것은 적폐. 적폐가 생기는 연유는 여기에서 나온다. 본의에서 궤체와 궤덕과 궤변과 궤덕 이 세 가지로 서궤명어라, 궤명의 의의를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개여차적 이와 같이 하면 폐단은 쌓여서 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바로 궤가 이루어진 연유를 말하고, 고는 온형하여 천하가 다시 이제는 다스려질 거라고, 제하자는 손순하고 제상자는 능지제하니, 좋게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가지런하게 그치니, 안정지사, 이렇게 안정된 일이 개지어순적 모두 다 순리대로 하는 데에 그치면 하고지불치하리요, 어떤 패단인들 다스리지 못할 턱이 있으리요 라고. 그러면은 이건 긍정적인 데서 궤를 다스리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리섭대천이라 하는 말은, 궤사의 리섭대천은 뭐냐? 바로 섭자에 중심을 두면, 이 섭이라는 것은 가서 일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두는 거라고, 일을 해야 하는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조음이 일어나거나 한 사람의 몸으로 말할 때 병이 생긴다거나, 천하사로 말하면 폐단이 생기는 일들은 왕유치하라. 여기에 일사자가 이제 뭔 뜻으로 주석에서 바뀐지 보이시죠? 이게 일사자가 다스리다 뜻이에요. 일을 하다라는 것은 가서 그런 일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 하는 것은 종정유시 천행야라, 모든 것이 끝이 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늘의 순환의 운행이니라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난지종은 치지시니, 그래서 혼란의 끝자리는 그것이 바로 태평성대의 시작의 자리인 것입니다. 천운이 그러하다. 궤사를 해석한 것이니라.
치고 지어 원형이면 우리가 그런 폐단을 다스려서 온형까지 이르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린 데 이르게 되면 난이 부치지상야라, 혼란의 세상은 다시 태평성대로 맞이하는 상이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보면 난지 종은, 혼란의 끝자리는 바로 다스림의 시초이니 천운이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뽑아보는 것입니다. 상활 산하유풍이 고니, 산 아래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부딪히면 소용돌이 치는 바람결이 일어나니 거기에서 일이 생겨난다. 그래 군자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일깨운다라는 것이에요. 일깨운다. 그래서 백성들을 진작시키고 또 백성들의 덕을 잘 양육해서 그 덕을 축적해 나가도록 길러나가는 것을 배웠다. 왜 그러냐면 산하의 유풍 안에 산 아래에 바람이 있으니 물괴 이 유사하라. 모든 물은 바람결에 무너지고 일이 생겼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물개의 유사가 뭔 글자 뜻이냐면 고자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이 생겨났나니 그랬잖아요. 고가 만들어지니. 자, 우리는 군자가 이걸 보면서 사막대여 이자하니,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두 가지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치기, 치인이에요. 대학으로 말을 치면 내 몸을 다스리는 것은 명명덕이라 하는 것이고, 신민이라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공부를 언제나 자주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외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안으로는 내 자신과 바깥으로는 남들을.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기 개념이에요. 나와 남의 도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공부처는 내외 인기밖에 없어요. 물론 내외를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붙여서 말하면 이와 같이 안팎의 공부와 나와 남에 대하는 공부가 가장 큰 것이고, 우리는 내 일이나 남의 일을 다스리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대상을 다시 도표로 설명하면 산하유풍고라고 할 때 산하유풍이라는 말은 좌전에서는 풍락산을 말한 것이에요. 바람이 산에 떨어졌다고 그걸 말한 것인데, 자, 바람이 산에 떨어지면 모든 물건이 어지럽게 흐트러진다가 뭐겠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초목최락이에요. 산 아래에 세찬 바람이 불면 모든 산의 나무들이 꺾이고 넘어지고 이렇게 전도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폐지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무 뿌리가 뽑히고 나무들이 꺾이고 뒤엉켜버린 거, 그걸 고폐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생기고 바로 무너지는 그런 상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고자는 이 고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필수 유의진기지라 반드시 그것을 무너졌던 산의 나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듯이 무너져버린 일과 어지럽힌 일들은 다시 진작에 세울 수밖에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민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을 진작한다는 이 진자가 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마치 거센 바람처럼
부축에 올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성을 진작한다라는 것은 유손풍지고로 위며 호령냐라. 소는 바람이잖아요. 이 손 바람이 고무하여 고무한 것으로 명호령을 삼는 것과 같다. 마치 질풍노도 그러지 않아요. 마치 빠른 바람처럼 그런 호령을 통해서 백성들을 일깨워놓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육덕이라는 것은 뭐냐? 육덕이라는 것은 이 기르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길러지느냐? 이 기른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닌 것입니다. 간이지. 간께는 고요히 멈춘 것입니다. 흔들어 놓으면 크들 못한 것입니다. 바로 키운다라는 것은 가만히 고요하게 놔둬야 커진 것입니다. 그래 육덕이라는 것은 간산지 양하야 마치 간산의 모든 것이 길러지면서 산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초목이 저렇게 크지, 만약에 산이 가끔 춤추고 싶대서 한 번씩 뒤 흔들어 놓으면 어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양, 바로 이 고요히 있었을 때 모든 것은 커나간 것이에요. 이게 산이 가만히 있어서 키워주니까 채목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육덕은 뭔 꾀를 상징했느냐? 간꾀를 말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역중의 육덕은 주역에서 보면 이 덕을 키워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어디에 의미를 취하냐면 다취어 산이라. 이 간꾀의 산을 취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산은 지라. 간이 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멈춰야 길러진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꾀의 대상에서도 과행육덕이라 할 때 덕을 기른다라는 육덕이 있을 때도 산수몽, 그 산, 그것이 육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덕을 기른다라는 것은 간꾀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바로 그칠 지자, 고요히 이 그침으로 해서 키워준다의 뜻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초력은 간부지곤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이 적폐이기 때문에 이 그 당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오랫동안 쌓았으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폐단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폐단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자식이 대신 처리하는 효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얘기가. 아버지의 일을 바로 이 간자가 우리는 지금도 모든 여러 부서에 간사 그러지 않아요. 간사. 그 직책에. 이 간사라는 말은 바로 정의, 조기, 간사라 해서 우리는 주역, 권계, 문헌에서 고들정자를 받잖아요. 사람이 곧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근간을 세워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럴 때 간자인데 이게 일 처리의 근간이잖아요. 아버님의 일을 근간을 딱 잡아가지고 일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간자가 줄기간자가 이제 일할 간자 뜻이 바뀌었죠. 그게 아버님 일을 다스릴 수 있나니. 그러면 아버님 일을 하려면 누가 여기에 주체예요? 자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자면 코 무가 아리니. 그래서 여기에 아버님이 일통을 좀 저질러 놔도 훌륭한 자식만 있으면 이 소리예요. 훌륭한 자식만 있으면 아버님은 아무런 허물이 없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버님이 일어났던 일들이 말끔히 사라진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 자,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아버지 때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여하여야 항상 조심조심 하면서 이 행여나 잘못되면 어떨까, 여자는 위태로울 이자로 항상 불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조바심으로 일을 처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끝내는 길하게 되리라. 이게 일 처리한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이 여자가 바로 마음가짐이 자식이란 아버님 일을 할 적에 이렇게 하면 그 아버님의 잘못된 일이 바로잡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자는 목지간이거든요. 나무의 줄기간자예요. 그래서 일에 줄기를 쳐나간 사람 이 소리예요. 이게 이 나무의 줄기라는 것은 뭐냐, 지엽지 소부이 입자야라, 모든 나무 작은 가지와 잎들이 붙어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일의 근간이란 것은 일의 큰 줄기를 딱 잡아가면 작은 일들은 저절로 처리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간사가 되면 어때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직위예요. 그 일의 큰 줄기를 잡아간 사람이니까 아래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가지와 잎새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아래 하급 직원들이 지엽지 소부가 된 것이에요. 그래 간사는 상당히 일의 큰 줄기를 쳐나가는 중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고라 하는 것은 뭐냐, 이 고라는 것은 앞에도 말했듯이 적폐. 그래서 고라는 것은 전인이 이미 무너뜨린 실물이라는 것이 이미 무너버린 그런 일들을 말한다. 고로 제효의 유 부모지상하니, 그래서 모든 효에는 다 부모의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모란 말이 이제 아시겠죠? 전인 이서가 앞사람이란 말이 부모예요. 전인이란 뜻이 앞사람이 이미 무너뜨린,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능간지면 자식으로서 능히 그 일을 잘 다스려서 나가면, 즉 칙취진기의라, 모든 일을 신칙하고 다스려서 진작시킬 수 있다.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집안을. 초력이라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그런 고라고 하는 관계가 육효에 와서 바로 이 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전인으로서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일 처리하는 사람은 자식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육효가 처리돼 나간다라는 육효의 공식을 말한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초육 단계에 와서 개별적으로 초육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초육이란 건 뭐냐, 초자가 첫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고미심이에요. 아버님이 일통을 벌려놨지만 그 일통이 심각하진 않아요. 이게 초자니까. 일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뭘로 가요? 그 일은 쉽게 구제될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그 점이 위 유자적 능치고이 고등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점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만 있으면 아버님의 그 대수롭지 않은 일은 잘 다스려지고, 그 덕분에 아버님은 무고하게 된다. 연이나 여기라, 그러나 이것도 위태로운 일이라,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쉬워도.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것이 경계예요. 개 점자의 여시오, 점을 쳐서 이 효를 얻은 자는 마땅히 이처럼 해야 하고, 우지이, 이렇게 해서 위태로운 것을 알고서 능히 조심하면 좋은 길야라, 끝내는 길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상활 간 부지고는 아버님의 잘못된 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 의승고야라. 바로 자식이
마음으로 아버님을 계승하는 것이에요. 이 거꾸로 새기면 아버님 일을 계승해서 한번 잘해보려는 생각에서 자식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이는 간 모직원이 초구는 양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버님 일이었는데 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이 관련돼서 어머니가 나오느냐, 바로 위로 유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고가 어머니가 나온 것이에요. 유고가. 그래서 구이는,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이, 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하고 중도를 지키니까 위로 어머니를 응하는 것이 유고를 응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분은 도의와 강한 것보다는 어떤 것이 어머니한테는 통하느냐, 어머니한테는 도덕이 어쨌느니 그거 안 통해요. 어머니는 인정이 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일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 원칙이 안 통해요. 원리 원칙이 안 통한다고. 이게 원리 원칙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가히 굳건한 바른 도로만 이것이 왜 도리인데 이러십니까 하면은 안 돼요. 한 예를 들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어머니 앞에서 동생 잘못한 것을 꾸짖으면 동생이 잘못해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생이 분명 잘못해가지고 팡팡 잘못해도 내가 난 자식인데 네가 왜 동생 나무래냐고. 그게 어머니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으로는 안 통해요. 예를 들면 한나라의 경우에도 왕자를 불모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태자로 생각하겠어요? 내 자식으로 생각하겠어요? 나라고 멋이고 보다는 내 자식이 적국관계 더 불안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충신들이 나라를 위해 보내야 됩니다 해도 안 맥혀요. 어머니 눈에는 나라보다는 오로지 내 자식이에요. 저속한 말로 내 새끼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한지 알아요? 이번에 거기를 갔다 와야 천자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원칙입니까? 그렇게 살살살살 어머니 달개면 또 맥혀가요. 이게 불가정이에요.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어머니를 잘 다독거린 사람들은 누구냐? 원리 원칙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님 비위 잘 맞춰갖고 어머님 살살살살 비위 맞춰서 그 처신 잘한 사람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주머니 빼간 사람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중지도를 원칙대로 하지 말라고. 그건 안 통하니까 어머니한테는. 그게 불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간모거의 득중지상이라 자식의 어머니 일을 다스려 나갈 때는 중도로 적당하게 좀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강승유의 치기계라 여기에서 이제 중도를 쓰려고 강함으로써 유를 받들매 구이라고 강한 아들이 어머니라고 하는 유한 사람을 받들면서 그 일을 다스릴 때는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우케이 불가견정하니 가히 너무나 견고한 어떤 바른 도로로만 해서는 안 통한 거라고. 이게 너무 원리 원칙으로 말하면 그 유약한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법이라고 경계하니 언당 손이 입자라. 이 손자 쓴 것이에요. 견고의 반대는 손순이에요. 손순이란 말이 시체말로 좀 하면
비위를 살살살살 맞춰줘야 돼요. 이게 손자예요. 그 들립자가 뭐예요? 들립자가 손순함으로 해서 어머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마땅히 손순함으로써 갈지자, 어머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한테는 너무 원리 원칙은 안 통해요. 이게 어머니 비율을 잘 맞춰서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상활 간모지고는 어머니 일을 처리할 때는 어떻든지 중도를 얻어야 하는 거라고. 강직 일변도, 충의 일변도, 도의만을 위하는 일변도 안 통해요. 그래서 여기에 강유 상제자 유선선이라,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강유를 적절하게 좋아한 사람, 이게 어머니의 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를 섬기기도 힘든 일이지만 어머니 비위 맞추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속성이 대의보다는 오로지 정에 치우치신 분이라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후이가 대처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효는 다음 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